히브리서는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믿음과 첫사랑의 감격으로 잠 못 이루던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조금씩 희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뜨거운 눈물들이 이제는 내 가운데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챌린저 앤 리스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의 학대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역사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역사를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과 예수님의 후, 기원 전과 기원 후 나뉘어지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살리고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 이것을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구속사가 기준이 되는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비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탈한 삶을 살고 허황방탕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거룩과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구제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공동체 출신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던 모세, 너희가 믿었던 아론, 율법, 너희가 신뢰했던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또 4장 후반절부터 10장 18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제사는 너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율법과 제사, 너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왜 율법과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것은 옛 계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것이 새 계명이 되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제사, 제사법,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게 되고 그분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것이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화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화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모든 지혜자들의 고민이었고 그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 삶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근심 가운데 사는 거죠. 절망 가운데 사는 거죠. 무엇인가만 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런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끝난 인생은 심플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 고수일수록 인생이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저희같이 하수의 사람들은 바빠요. 바쁜데 진짜 고수들은 삶이 단조롭습니다. 심플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런 거에 집중해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보기 위해서 말씀 놓치지 않고. 진짜 고수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방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볼 것은 불완전한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문제들, 예수님에 대한 문제들, 우리의 제사법과 우리의 계명들, 그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오신 것들, 이런 것들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0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답게 너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에 가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위인들의 열정과 열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인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불완전한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섀도우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2절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결정케 되어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의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섀도우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굳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이 피를 볼 때 피 흘림이 있는 곳에만 죄사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 흘림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 흘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율법에 근거한 제사는 한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과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완전하고 실질적인 제사를 우리는 꿈꾸게 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도 마음에 무장해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우리가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황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면 방황은 끊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죽음 이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지 않은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땅에 속한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라면 과연 완전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제사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제사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가 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음을 쏟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예배할 때 저는 거의 눈을 감고 예배하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하다가 감동 주시면 선포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막 저에게 말 걸어오시면 저도 그때는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때로 감동은 무릎 꿇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사후 세계에 대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두움과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금요일에 끝나고 저희 아내와 가족이 그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그나이트 가는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한 좀 일찍 끝났거든요. 9시 한 40분 정도 끝났어요. 한 2시간 반 남는 거예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새 가족들이 당구를 150 친다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150, 200, 150 치는데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당구 치는 거 알리기 원치 않은, 그건 그냥 레저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시험 되신 분 안 계시죠? 매일 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냥 대학생 때 방황할 때 좀 쳤던 가락으로 하는데, 새 가족들 중에 어떤 두 형제가 150 치는 얘기 들었어요. 좀 친해지고 싶어서 당구 치러, 너 뭐 하냐? 당구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스마트 당구장에 갔어요. 항상 제 혼자 안 갑니다. 우르르 데리고 다닙니다. 사역자 뭐 인턴들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한 9명이 왔어요. 그래서 1등하면 공짜, 2등하면 게임비, 3등하면 짜장면값 물기. 짜장면값 4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먹으면서 치다가 먹으면 치게 했어요. 그런데 당근 사장님이 계신데 왠지 모르게 그분도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짜장면 먹는데 다 치워주시겠다고, 테이블도 다 의자만 갖다 주시고 혼자 열심히, 너무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사랑 전사님과 우리 황진실 간사님한테 저분이 오늘부터 너희의 VIP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구 치는 동안 전도해라 했어요. 당구 치고 있는데 두 분이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에 있는 페스티벌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공연 너무 좋아한다고,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알바 땜빵 하겠다고 대신 세우겠다고 하시고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노력 하나하나가, 저는 믿어요. 우리가 당구 치러 간 게 아니에요. 짜장면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분을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구 치러 가자 마음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실 겁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교회 오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실 거예요. 어떤 분은 미성숙하신 분들이 올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시는 분, 자기 거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팔을 벌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힘들어요. 가시가 있으면 찔려요, 아파요. 그러나 팔을 벌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팔을 벌리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팔을 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계속 이번에 4월달 사역 쫙 있지 않습니까? 4월달, 5월달 페스티벌까지 쫙 있는데 너무 사역이 잘 준비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착착착착 준비됩니다. 이번 체육대회도 인턴들이 준비하는데 너무 잘 준비하고 있어요. 섬세하게 준비합니다. 사역자들이 컨펌해주고 코칭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턴들 제가 사역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미션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제가 언젠가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잘 착착착 된다는 겁니다. 성은아, 근데 너한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사역이 많은 교회입니다. 방학 때도 뭐 있고 아웃리치가 매번 뭐 2번 있고 저 다음 주에는 저는 하와이 가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질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고 중부권에서 너희 교회가 알려지고 있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냐?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음성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는가,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함께 품어낼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가족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냥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제 황성원 목사가 목회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한 명,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보는가, 한 분 한 분으로 보는가. 좀 이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네.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할 것이고 사랑으로 섬길 것이고 사랑으로 예배할 것이고 경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마음을 확 열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정우리 자매님 남편이 오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왔다 그러면 제가 마음을 확 열 거예요. 잘 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제 풋살 했지 않습니까? 풋살. 제가 열심히 합니다. 안 빠지려고 합니다. 저한테 패스 안 해요. 정혁이는 지 혼자예요. 저한테 패스 안 합니다. 수빈이도 혼자 드리블 치고 나갑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왜 있나. 박 집사님은 골 결정력이 있으니까 어제 2골 넣으셨죠. 2골.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 있어요. 나 그것도 안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왜 하는가? 물론 운동도 이제 좀 하려고 가지만 남자 청년들과 집사님과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이때가 아니면 다들 바쁘잖아요. 이때 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대화하고 음료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축구 끝나고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그 또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왜 늦게 오냐고, 순댓국이 뿔다고, 먼저 주문해놨는데 뿔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오시라고. 너무 친절하신,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맛있게 먹다가 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 간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4년 됐대요. 순대국밥집인데 4년 되셨대요.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결혼할 준비 다 됐다고, 한 30 됐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보여요. 사장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얘기했어요. 어떻게 순대국밥이 이렇게, 어떤 장난을 하셨길래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교회 혹시 다닌 적 있으세요? 다녔죠. 20대 때 임원까지 했죠. 정읍에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줬는데 거기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저는 그분 지금도 못 잊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그분과 연락하세요. 얼마 전까지는 됐어요. 근데 연락 안 돼요. 지금은 교회 다니세요? 지금은 못 다니죠. 왜 못 다니세요? 그냥 그렇게 됐네요. 몇 시까지 일하세요? 새벽 2시까지래요. 근데 오늘은 12시까지만 하려고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8시에 출근해요. 왜 이렇게 일찍 하세요? 준비해야죠. 그럼 언제 취미생활 하세요? 사업하면 취미생활 못해요. 먹고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게, 제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20대 때에 임원까지 하시고 열심히 교회 섬기시고 전사님과 뜨거운 그 사랑도 받고 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이분 마음 가운데는, 대화 가운데 이거 느꼈어요. 돌아가고 싶다. 나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언제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 언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다 보낸 다음에 장성사님은 차를 갖고 오라고 하고, 저는 요셉 형제와 거기 남아서 아주머니 계속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사님 시켜서 거기서 다 인사했어요. 다 인사하고 차 갖고 오너라 해서 차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잡지를 드렸어요. 저는 마음이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안수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아직도 널 잊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기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집 식당 아줌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언니! 얘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금방 가시겠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또 커플이 들어와서 또 순댓국밥 하나 더 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다가 잡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약속했어요. 앞으로 저희 2주마다 한 번씩 풋살장 가는데 당분간 글로 갈 것입니다. 한 번 가면 20명 30명 갈 거예요. 꼭 가고 저도 한 번 들릴게요. 저 교회 다니는데, 목사라는 말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교회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목사님 특히 너무 좋으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장님 너무 사랑하세요. 한 말씀 드리고 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지금도 대화의 뉘앙스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그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제 가운데 남아있어요. 저도 이런데 우리 주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박으셨는데, 저는 반드시 그분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별미집이라는, 별미집. 식당 이름이 별미집이에요. 체인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별미집. 너무너무 귀중하죠. 당구장 사장님도 오실 거고, 할렐루야. 식당 사장님도 오실 거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당신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택시를 타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시고 싶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고 싶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자유와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맞이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사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 날마다 반복해서 서서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장들은 서서 매일같이 날마다 제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서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번에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온전하게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말씀은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 이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외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준 새 계명은 내가 너희의 마음에 두게 될 것이고 너희의 생각에 새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오신 게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오메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당신의 결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메가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가 2시간씩이나 드려지는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마음 가운데, 당신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지어다. 깊이 있게 새겨질지어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악들을,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 옮기실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의 죄를 넘기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무엇인가 묶여있는, 아직까지 종교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면요, 아주 뜨거운데 막 기도도 뜨겁고 아주 파워풀한데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옛 언약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우리 가운데 생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아버지는 나를 지지하신다는 확신, 아버지는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확신, 아버지는 내가 잘되게 원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기쁨을, 여러분 예수 진짜 만나면요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말투가 바뀌어지고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 새 언약은 누구를 위한 언약인가? 모든 사람을 위한 언약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위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우리만 갖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요. 너무 커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의 주제가 웰컴 홈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웰컴 홈이라는 주제로 갈 것 같습니다. 환영하는,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인데 어떤 군목 목사님이 했던 설교 내용을 편집한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나도 한번 이루를 가보겠다. 그리고 땅 장타를 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팀에서도 제가 왜 저래 가다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일루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손을 쫙 뻗었습니다.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심판이 콜사인은 하지 않고 두 손에 무릎을 대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홈런 쳤습니다. 또 툴툴 털고 2루를 향해 뛰는데 그때부터 2루 베이스를 맡고 있는 2루수와 상대팀이죠 3루수가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 줍니다. 홈런 친 사람이 왜 1루와 2루 베이스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이 포수입니다. 포수인데 110kg의 거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대호 선수 같은 그런 아주 육중한 몸을 가진 포수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대요. 도루가 없다는 거예요. 도루를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거리면 느리기 때문에 장타를 쳐도 1루까지밖에 못 가요. 포수를 잘하기 때문에 기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딱 쳐서 장타가 났다는 거야. 근데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갔는데 1루 지나자마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가까운 1루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기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심판과 그 1루수가 홈런이라고 이렇게 다시 안 돌아도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헤맬 필요 없다고, 2루로 들어가고 3루로 가서 홈으로 가면 된다고, 요 메시지 영상, 이건 실제 장면이었던 거예요. 2002년도에 있던 아주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게 아닐까요? 홈런 쳤으면 일루 돌고 이루 돌았을 때 여유 있게 가면 돼요. 그리고 홈인 했을 때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박수와 하이파이브와 팬들의 환호를 받을 준비하면서 즐기면서 그라운드를 누비면 되는데,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넘어지고 다시 일루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같아요. 우리가 홈런을 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깨어졌고 때로는 부서졌고 우리의 지적 한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하면 그래요.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핑계 대면서 이런 청년들 많이 있는, 이렇게 또 내가 좋은 직장이 있지도 않고 내 연봉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기 시작하고 급한 마음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홈런 치셨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일루로 갈 필요 없다는, 일루와 이루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루로 가시면 됩니다. 3루로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에서,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마무리되고 적과 꿀이 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 분양에 들어갔을 때, 홈에 들어갔을 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빵빠레 울려 퍼지면서 하이파이브하고 격려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홈런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혜린아, 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홈런 치셨다. 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자유하거라, 기뻐하거라.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눌림이 아닌 거예요. 경직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즐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주의 보좌가 있다, 여기가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사이에 주의 보좌가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임하시면 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주의 통치가 임하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미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이미 당신은 홈런 쳤습니다. 이미 당신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세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확증된 승리를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믿은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고백이 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승리의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께서 홈런을 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